200여 년 전에 우리 결에 성각자가 있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라는 성각자. 참 내가 일본 학자 만나서 얘기하는데 일본 학자가 그랬습니다. 200년 전에 다산 정약용 선생을 영의정으로 세웠다면은 일본이 조선의 종이 됐을 것이다. 그렇게 아주 칭찬하더라고요. 그분이 쓴 책이 목민심서 48권, 아주 참 탁월한 책입니다. 그 책에서 뭐라고 했냐면 정치란 뭐이냐? 나라를 다스린다는 건 뭐이냐?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다. 백성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다산 선생의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이유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이 중요하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왜 지으셨느냐? 복을 주셔서 복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라고 지었다는 말이 되지요. 참 중요한 말씀인데 평소에 우리가 이 말씀을 지나쳐버려요. 우리 한국의 개도리 신부님 중에 이 구절을 가지고 원복이란 책을 썼다. 원복, 오리지널 브레싱, 원복.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창조 섭리를 따라 주신 복, 원복, 오리지널 브레싱.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요즘 말로 DNA 속에 행복하게 살도록 입력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불행하고 우울증 걸리고 분쟁하고 하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살지 않아서 그걸 타락했다 그래요. 그래서 회개한다는 건 뭐이냐? 회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섭리대로 되돌아오는 것이 회개다. 그 원복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두 번째, 땅을 정복하라. 셋째,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근데 이 속에 29절 속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인구요, 인구. 땅을 정복하라. 국토요. 다스리라. 주권이요, 주권. 우리나라에 좀 쓸데없는 일에 논쟁거리가 있는데 건국일이 언제냐? 두 패가 갈라져 있어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선포한 그날이 건국일이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건국 대통령이다. 한쪽이 있고 아니다. 1919년 3.1 만세운동 일어난 뒤에 만세운동이 실패를 하자 우리 민족 지도자들이 중국으로 망명했습니다. 40일 뒤 1919년 4월 10일에 중국에서
임시정부를 세웠어요. 임시정부. 그래서 1919년 4월 10일이 건국절이다. 이 두 파가 갈라져 있어요. 그런데 내 생각은 나라가 서려면 세 가지를 갖춰야 돼. 정식 나라가 되려면 인구, 그리고 국민, 국토, 주권. 그 나는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절이다. 왜 그걸 주장하느냐 하면은 1919년 4월 10일 임시정부 선포했지만은 국민도 있었고 국토도 있었는데 뭐가 없었습니까? 주권이 일본에 뺏겼어. 그러니까 건국이 아니다. 임시정부지 건국은 1948년 8월 15일 국민, 국토, 주권 정식으로 선포돼서 건국일이다. 나는 뭐 어려운 정치 이론은 모르지만은 그냥 소박하게 48년 8월 15일이 국민, 국토, 주권을 갖춘 점에서 건국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 사람을 지으신 이유가 27절과 28절에 세 가지가 돼요. 세 가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이유. 왜냐? 사람이 하나님한테 져달라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도 이 세상에 나고 싶습니다. 신청해서 나온 사람 없어. 그지요? 근데 왜 지으셨냐?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랑을 나눌 파트너로, 사랑은 물론 짝사랑도 있지만은 사랑을 나눌 대상이 중요하잖아요. 난 대학 시절에 전공이 짝사랑이랬는데 짝사랑 그것도 물론 사랑이지만은 진짜 사랑은 파트너 주고받고 하는 게 사랑이지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랑을 나눌 대상으로 사람을 지었다. 첫째. 둘째는 사람을 지으신 뒤에 복을 줬다. 복을 누리고 살게 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은 행복할 권리가 있어. 이해갑니까? 왜냐? 그게 하나님의 창조 섭리요. 행복하게 살아라고 사람을 짓고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게 삽시다. 행복하게. 무조건 행복해야 돼. 무조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못 누려. 우울증 걸리고 공황장애 걸리고 막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왜 그러냐? 창조 섭리, 창조 질서대로 못 살아. 못 살아가지고 주신 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회복하는 것이 영적인 거지요. 그렇지요? 또 끝에 가서 모든 걸 다스리라. 모든 물고기와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다스리는 게 주권이죠. 주권. 다스린다. 다스린다는 단어가 중요해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어에 다스리다가 라다요. 라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깊이 읽을 필요가 있는 것이 다스리다, 라다는 두 가지 경우에만 쓰여요. 첫째는 임산부가 아기를 출산할 때 라다요. 라다. 목숨 걸고 낳잖아요. 요즘은 뭐 의학이 기술이 좋아져서 거의 출산 사고가 없지만은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시골에 자랄 때 새댁이 아기 놓으러 방에 들어갈 때 대돌의 고무신을 만져보고 들어갔어요.
내가 다시 아기 낳고 살아서 나와서 이 신을 다시 신을 수 있을까? 자기 고무신을 자기가 만져보고 하늘에다가 순산하고 다시 신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 단어예요. 이 라다가. 두 번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 다스리라가 라다요. 라다. 그러니까 다스린다는 거 얘기죠. 창조 섭리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는 단어가 아까 말했듯이 산모가 출산할 때, 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같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별이 있어라 뚝딱 그렇게 지은 게 아니다. 말씀으로 천지 창조하셨다고 쉽게 하신 게 아니고 산모가 아기를 출산하는 그 정성, 그 수고로 첫째 날, 둘째 날 창조가 진행되고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신 뒤에 내가 지은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려라, 라다하라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참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목민심서 서론에 쓴 정치라는 것은,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은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그 말에 아주 공감을 해요. 그러니까 국민을,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게 좋은 정부지요. 좋은 정부. 백성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도록. 우리 동양에서는 공자님, 노자님이 이제 유명하지요. 노자가 공자보다가 6살 위랬어요. 그런데 공자님은 무위자연, 그래서 있는 그대로 두고 살아라. 그게 노자님의 생각이에요. 공자는 어떻게 하면 천하를 다스릴까? 노심초사한 거지요. 공자님이 하루는 제자들 데리고 노자가 사는 마을로 지나가는데 노자 선배가 밭에서 밥 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제자를 하나 보내서 노자 어른께 가서 천하를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지 어른의 고견을 듣고 오게 그렇게 보냈어요. 공자의 제자가 노자 어른께 가서 저는 공자님의 수하의 제자입니다. 우리 스승께서 천하를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까 물어보고 오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자가 한 말이, 그렇게 묻고 다니는 사람이 없으면 좋아진다. 응? 뭐 쓸데없이 그런 거 묻고 다니고 그래서 하냐? 하늘의 섭리대로 가만히 자연 그대로 두면 다 행복하고 제자리에 돌아간다. 이게 노자의 사상이에요. 물론 그래서 이제 무위자연, 또 인위, 공자님의 생각은 인이지. 노자님의 생각은 무위. 그런데 성경은 신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참 우리나라에 참 좋은 지도자를 만나야 하는데, 백성들은 총명하고 부지런하려 하는데 지도자들이 골치 아파. 지도자들이 국민 수준에 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전한길이 지금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전한길 뉴스에 어제 자기 얘기했더라고. 유엔에서 자기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에서 그 예를 얘기를 하더라고. 무슨 모임이 있었던가 봐. 그래서 이제 이 대통령이 연설하는 거예요. 통역이 있고 또 기자들이 쫙 있는 거지요.
이재명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통역이 통역하고 끝난 뒤에 기자들이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통령이 좀 기분이 나빴던가 당황했던가 통역할 시간 안 주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자기가 쭉 읽고 들어가 버렸어. 그러니까 통역이 그 본문을 가지고 혼자서 통역했어. 그러고 또 가방 들고 가버리고 기자들이 황당해가지고 유엔 창설 이래 처음이다. 이런 게 처음이다. 그래 나는 이 대통령이 좀 집에 가만히 있으면 좋겠어. 외국에 다니지 말고 집에서 그 영부인하고 잘 먹고 푹 쉬고 가만히 이 나라의 국민에게 잘 좋을 것 같아. 찬성 없어요? 응? 괜히 바쁘게 다니면서 골치 아프게 일 만들지 말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섭리를 믿는 것이 그걸 섭리사관 그래. 섭리사관. 하나님의 섭리가 모든 세상을 다스리신다. 무슨 사관이라고요? 섭리사관. 우리는 역사를 이해할 때 섭리사관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가장 중심에 있고 세상 만사가 거기에 따라가는 거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편안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할까? 이건 이제 내 서재에 있는 책을 가져왔는데 이스라엘의 전수상 시몬 펠레스 그 사람의 자서전이요. 93세에 이 자서전을 쓰고 2주일 뒤에 죽었어요. 아주 역사적인 기록을 남기고 죽었는데 작은 꿈을 위한 방은 없다. 이런 제목이에요. 영어로는 No room for the small dream. 큰 꿈이라야 방이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이게 이 사람이 서론에 뭘 썼냐면은 기억의 반대말이 뭐냐? 기억의 반대말 앞에 나와요. 그 듣던 사람이 망각이요, 뭐 추억이요, 뭐 이러니까 아니다 이야. 시몬 페레스 수상이 상상이다, 상상. 왜냐? 기억은 지나간 걸 따라가는 거이고 상상은 앞으로 되어질 일을 따라가는 거다. 그러니까 기억은 과거, 상상은 미래. 인생살이에 나라나 개인이나 중요한 건 뭡니까? 과거가 아니잖아요. 미래잖아요. 그렇지요? 미래가 중요한 거예요. 미래가. 우리가 살아오면서 허물도 있고 실수도 있고 시행착오도 많지요. 그거 매이면은 정신질환이 돼요. 그런데 그거 털어버려야 돼. 앞으로 나가자.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이 그 사람이 행복한 거지요. 예수님의 당시에 3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과거 지향적인 사람, 과거에 매이는 사람,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은 매사에 모세가 뭐라 그랬냐? 모세 율법에 뭐라 그랬냐? 그 모세 율법이 출애굽기 20장에는 10계명인데 그건 중심이고 613가지나 됐어. 구약의 율법이. 그러니까 뭔 일만 나오면 모세는 뭐라 그랬냐? 모세 율법에 뭐라고 돼 있냐? 이 바리새인 제사장들이요. 둘째는 사두개인들이요. 사두개인들은 현실주의야. 지금 뭐의 이권 이익이 있냐? 지금 나한테 뭐이 좋냐? 이 사두개인들이요. 그래서 로마 식민지 밑에서 이권은 다 사두개인들이 차지했어.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래서 그 현실주의, 현실 중심. 예수님의 제자들은 미래요, 미래. 예수님이 갈릴리에 참 보통 청년들 12 제자로 뽑아가지고
예수님이 갈릴리 시골 청년들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땅끝을 알아야지. 학교를 안 다녀봤으니 지리책을 봤겠어요? 땅끝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미래요, 미래.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입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이 예수님의 유언인데 이 말씀이 아주 참 예수님의 지상명령, 이렇게 지상명령 28장 마지막 절 말씀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데 성경 원문의 순서는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은 순서가 조금 달라요. 원문대로 내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명령문이요. 영어 문법 기억나지요? 명령문은 동사가 먼저 나와. 그렇죠? 헬라어도 그래요. 그러니까 teach them, 가르쳐라 그들에게. to keep, 지키도록. 예수님이 그래서 마지막 명령이고 교육명령 그래. 지키도록 가르쳐라. 교회할 때 우리 참 교회라는 이름이 좋아요. 가르칠 교 모일회. 가르치고 배우는 모임이 교회예요. 교회. 한문식으로 해석하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백성들이 지키도록 가르쳐라. 그게 교육명령이지. 그 다음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희와 항상 같이 있을 테니까 사람들에게 내가 준 복음을, 교훈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예수님의 유언이요, 유언. 그래서 한국교회가 딱 투자해야 될 게 세 분야예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첫째는 교육, 둘째는 복지, 노인들 복지, 셋째는 문화 선교가 중요해요. 문화. 그동안에 한국교회는 개척하고 부흥성장하는 데 많이 정성을 쏟았지 문화적인 면에 등한시했어요. 사실은 문화가 중요하지요. 그래서 우리나라 영화, 연극, 문화관계의 90%가 조금 왼쪽으로 쏠린 사람들이야. 왜냐? 교회가 문화 쪽에 투자를 안 했어.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문화 쪽에 문화선교, 거기에 많이 관심 가지고 문화계에서 활약하는 인재들을 많이 길러내야 되지요. 자, 그런데 가르치고 또 돌보고. 근데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불명예스러운 금메달이 있습니다. 13년째 자살률 1위예요, 우리나라가. 13년째. 노인 자살, 청소년 자살, 13년째 세계 1등이에요. 근데 2등하고는 차이가 어느 정도냐 하면은 우리나라는 10만 명당 자살률이 2년 전에 10만 명당 107명이에요. 2등 되는 나라는 10만 명당 47명이에요. 차이가 그만큼 나요. 우리가 짧은 시간에 막 발전해오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상처가 많고 속이 채워지지 못한 거예요. 그걸 채워지는 게 넓게는 문화예요, 문화. 삶의 질, 보람. 교회가 할 일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회가 이 제일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내가 어떤 대학에 이사장을 했었는데 일본 게이오 대학에서 게이오 대학, 우리식으로 보면 경흥대학, 일본의 명문 대학입니다. 게이오 대학 총장이 와가지고 하이아트 호텔에서 각 대학의 이사장, 총장 다 모아가지고 특강을 했어요. 난 이사장이라고 오락해서 갔었는데
개요대학 총장이 선진산업국가, 한국까지 포함한 G7 국가와 한국까지 포함한 선진산업국가가 청년교육에 실패하고 있다. 3가지 실패다. 그걸 지적했어요. 굉장히 마음에 남더라고요. 첫째는 젊은이들로 하여금 삶의 의미를 가르치는 데 실패했다. 삶의 의미. 기껏해야 취직하고 좋은 자리 가고 기술 그런 데 가르치느라고 삶의 의미를 가르쳤다. 못 가르쳤다. 차라리 유학시대 서당 교육은 달랐다 이거지. 교육의 목표를 유학에서는 수신, 재가, 치국, 병천하 이렇게 나갔는데 지금 고등교육이 그렇지 못하다야. 두 번째는 뭘 얘기했냐면은 하늘이 준 자기 사명감을, 국가 건설의 사명감을 심어주지 못했다. 그 총장님은 네이션 빌딩. 국가를 빌딩하는 데에 미션 마인드를 심어주지 못했다. 고등교육은 그런 고등인재를 양성하는 거인데, 돈, 이권, 줄서기에 바쁘고 이 시대를 이끌어가겠다는 사명감을 심어주지 못했다. 세 번째가 아주 참 마음에 닿더라고요. 부모대의 고난을 몸으로 배우게 하지 못했다. 체득한다, 체득. 부모들이 얼마나 참 보리죽 먹으면서 나무 껍질 벗겨 먹으면서 자식을 가르치고 우리나라 이만큼 발전시켰는 부모대에 겪었던 고난을 자식들에게 가르치지 못했다. 그 3가지가 아주 의미가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가만히 들으면서 교회 교육이 그런 걸 해야 되는 거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 그게 창조 섭리 아닙니까? 삶의 의미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고 그 시대의 그 나라, 사회, 세계에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지는 나라 세우는 게 그게 사명감이지요. 선배들의 고난과 그 땀과 눈물을 삶으로 배워야 되지요. 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둘의 온라인 교회는 모이는 사람은 적지만은 지금 28개국에 흩어져 있어요. 한 1,400명. 예배 안 보여도 다 같이 예배 참여하는 거예요. 어느 나라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 미션. 그걸 내가 내 인생을 걸고 내가 그걸 하다가 천국 가겠다. 이런 사명감, 미션 마인드를 심어줘야 된다 이거지요. 우리가 성경 말씀 읽을 때마다 우리 자신이 뭘 하고 살다가 어떻게 죽어야겠다 확신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몬 페레스 전 수상이 말했듯이 자기 삶의 미래에 대해서 상상력을 가져야 돼. 나는 무슨 일을 하여서 백성을 어떻게 행복하게 하고 좋은 세상 만들고, 내가 청계천 넉마주의 할 때 서울대학 정치과 다니다가 데모에서 퇴학당한 청년이 왔었는데 이름이 재정구요. 재정구. 나는 그 사람 중간에 죽은 게 너무 아쉬워요. 그 사람이 살아있어서 대통령을 했어야 돼. 그 넉마주의 총무를 시키고 둘의 야하게 교감을 시켰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세례받았어요. 그런데 담배를 너무 피워. 12살 때부터 피웠대. 그래서 둘의 마을 청계천에 왔어도 숟가락만 놓으면 밖에 나가 담배 피우러. 담배 끊게 그래도 식후 불연이면 심장사라고. 식후에 담배 안 피우면 심장병으로 죽는다는 거야. 그러고 열심히 피우더니 국회의원 현역으로 있을 때
폐암으로 죽었어요. 마지막 죽기 전에 날 불렀어. 내가 남양만에서 농사 짓고 있는데 국회에서 연락이 왔어. 재정구 의원이 마지막 숨 거두는 단계인데 김진홍 형님을 좀 보자 합니다. 그 내가 뭐 하던 일 멈추고 얼른 갔지. 갔더니 숨지기 직전이요. 나한테 딱 한마디 했어. 형님, 좋은 세상 만들고 싶었는데, 그 마지막 말이에요. 좋은 세상 만들고 싶었는데, 그 내가 그 국회에서 국회장으로 장례할 때 내가 조사를 했어. 조사. 참 눈물이 나더라고. 좋은 세상 만들려면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돼. 그죠? 재정구 위원회에 중간에 죽지 말고 오래 삽시다. 응? 천국이 좋지만은 땡겨갈 거 없어요. 땅에서 할 일 열심히 하고 사명을 하다가 착 천국에 입성하는 거 좋지요. 우리 둘의 가족들 열심히 건강하게 행복하게 할 일 하고 살다가 행복을 누리고 살다가 우리가 누리는 행복을 이웃에게 전하고 살다가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귀한 날 주시고 하나님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저희 예배를 받으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따라 우리가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조건 행복한 아들, 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누리는 행복을 주위에 베풀고 나눌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행복을 북한 동포들에게도 다 전하는 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